우리가 이 창세기 이 49장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가 그의 12 아들들을 일일이 아주 세세하게 그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야곱이가 12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지만은 이 12 아들의 이 장래를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공동체의 수장이었던 이 야곱이가 그러면 왜 이 12 아들들을 향하여서 일일이 그렇게 축복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은 그 아버지의 신앙적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정에 이 공동체의 가정에 그 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신앙의 경험,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야곱이가 이 아들들을 일일이 축복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기도로 삼고 권면하는 이 같은 한 가정의 신앙의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이 추석 명절인데 이 명절이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 가정도 자녀들이 찾아오고 자녀들이 아마 한 곳에 이렇게 모이는 그런 일들이 아마 각 가정마다 있을 것입니다.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이런 기회가 올 때에 반드시 잊지 말고 이렇게 이 야곱이가 이 그들의 아들들에게 이 같은 복을 빌고 이 같은 신앙의 권면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부모님들도 그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거든요. 이 신앙을 반드시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권면 그리고 찾아오는 이 자녀들을 이 부모가 마음껏 축복하는 이런 기회를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이가 그 아들들에게 이 같은 신앙적 이렇게 참 훌륭한 유언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야곱 자신이 그가 표현대로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거든요. 너무너무 험악한 이 세월, 인생의 그 세찬 바람 속에 참 때로는 외로이 홀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형들의 그 아들들의 그 서로 시기 질투하는 그 이상한 그 가정 분위기 속에서 야곱이가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바로 요셉이 아닙니까? 요셉이를 이렇게 잃어버리는 그래서 거의 13년 이상 동안 잃어버린 그 아들 요셉이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뿐만 아니죠. 그가 소년 시절에는 형 에서의 축복을 강탈했다가 그것이 죄가 되어갖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는데 외삼촌 라반의 이제 바단 아람에서 무려 20년의 이 세월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노예와 다를 바 없는 그와 같은 삶, 이런 험악한 그의 표현대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가 이 같은 험악한 인생의 삶의 고비 가운데서 그가 경험했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도망자의 삶에서 벌판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는 그 두려운 밤, 그 밤에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가 직접 경험했던,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힘을 의지해서 바단 아람에서 20년의 그 험악한 세월 동안 그가 그 모진 삶을,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그의 인생 전반을 통해서 곳곳에서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역사를 그가 경험하고, 이제 그가 마지막 가는 시점에서 자녀들에게 남길 수밖에 없는 유일한 권면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야고보가 요셉을 축복하는 이 부분에서 25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이로다. 여기 보시면은 하늘의 복, 땅에서부터 얻어지는 복과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예. 아버지 야곱이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래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전능자, 즉 하나님이잖아요. 전능자로 말미암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냐? 이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축복의 근원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객지에서 생활할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참 불신앙의 문화가 팽배한 참 광야 같은 사막과 같은 그 삶의 현장에서 매일 참 이렇게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하루하루 살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닌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오면서 아마 몸도 마음도 영혼도 아마 지쳤을 거예요. 1년에 한두 번이 명절이 되면 자녀들이 다 그래도 참 부모를 찾아와서 인사하러 올 때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그냥 모여가지고 잘 먹고 그냥 윷놀이 한번 하고 이렇게 해야지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자녀들이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삶 가운데서 이겨내고 돌아오는 그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은요, 충분히 기도를 준비해 있다가 자녀들이 오면은 밥상 머리에서 신앙을 권면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자녀들에게 복을 비는, 축복을 비는, 축복을 빌 때에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사실. 바로 야고보가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참 좋은 부모님인 것 같아요. 자신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도망자의 삶에서 꿈에본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했던 그 야고보 아닙니까? 자신이 한평생 바로 광야 그 벌판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앞에 그가 서원하고 약속했던 것처럼 그가 한평생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았을 때 그의 마음,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녀들에게요, 뜨뜻하게 12아들을 일일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통해서 오시는 그 복을 빌었던 것처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복이 그냥 흩은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들, 특별히 요셉이를 통해서 그냥 그대로 그 축복이 다 이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절망적인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이 되어 주시니까 요셉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도 이처럼 요셉의 복을 허락하기에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22절에 보게 되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랬습니다. 무성한 가지. 무성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가지에서 자꾸 새로운 가지가 뻗어나오듯, 그죠? 또 그 가지가 점점 자라서 어떻게 했다고요?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랬습니다.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마치 가지가 번성하고 가지가 뻗어나와서 가지가 담을 넘듯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축복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반드시 우리의 이 자녀들이 이같이 결실이 가득한 가지처럼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샘 곁에 그러잖아요. 이 샘은 상징적으로 이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가는 곳마다 젊은 하늘이 뭐냐면은 샘을 먼저 파줘요. 이삭이가 이사할 때마다 제일 한 것이 뭡니까? 샘을 먼저 파죠. 샘은 생명이요, 샘은 축복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샘은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님 자체를 말씀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야곱의 한 가정 한 가문에 가장 중요한 이 샘 같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버지 야곱보다도요. 그 아버지 야곱이 성기에 섰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은 어떻게 요셉이가 17세 때 형들에게 팔려가가지고 그 애굽에서 거의 뭐 13년 이상 뭐 노예 생활, 종 생활 하면서 요셉이가 얼마나 참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의 그 일생, 애굽에서의 일생을 보게 되면요. 한마디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이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억울한 죄를 지으시고 옥중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가 30세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대제국의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많은 역사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에도 아버지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야곱 역시 마찬가지.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특별히 요셉을 너무너무 엄청난 것으로 축복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잘 사는 비결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잘 살렸고 발버둥 쳐보세요. 그래도 안 돼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잘 안 돼요. 물론 저 안 믿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수단으로 뭐 자기 노력해가지고 뭐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산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우리의 복의 근원으로 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잘 사는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축복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성공을 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 앞에 절망하고 포기하고 낭망하는 그런 인생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야곱이가 고백하고 있는
전능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정말로 빠뜨리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고민할 것은 어쨌든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 신앙생활 잘 해야 한다. 이걸 꼭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야곱의 요셉을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구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 험악한 세상 여러분 누구의 힘을 힘입어 살아가라 말씀입니까?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활 시위를 당기는데 누가 대신 당겨준다고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활 시위를 잡아 당길 수 있도록 요셉의 힘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활을 대신 잡아 당겨주신다. 그들이 믿었던 선조들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에 이르도록 그를 붙들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대신하여 힘의 근원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요셉에는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가 될 수밖에 없고 하늘과 땅에 원천의 모든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적 기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의 가정에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우리 자녀들 함께 모이시거든 반드시 자녀들에게 뭐 다른 것보다도 어쨌든 신앙을 철저하게 권면하세요. 믿음 생활을 잘 하나를 수 있도록. 어린 자녀들은 어린 자녀들대로 또 이미 성년이 되고 결혼하고 또 이렇게 출고한 이 자녀들은 그 자녀들에게요. 어쨌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 부모님들이 잘 권면하시고 그리고 마음껏 또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앞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많은 일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이 명절에 부모의 책임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